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20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20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리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베트체에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먼저는 암몬과의 전쟁을 1절에서 4절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사무엘하 11장부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전쟁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래서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의 내용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의 내용 중에서 이 전쟁과 관련된 어떤 특정 부분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범한 범죄 밧세바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다윗이 전쟁에서 이룬 업적과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 금액에 대한 그 관심을 모으는데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니 전쟁 과정에서 모은 전리품들이 결국 성전 건축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열망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역대기 저자의 그 목적에 있어서 사무엘서 내용에서 굳이 이 밧세바의 사건을 가져올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대기 저자가 하나의 메시지는 기억을 하게끔 떠오르게 합니다. 먼저는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는 것은 이게 전쟁의 시기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때가 왔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서랑 동일한 표현인데요. 그대로 있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음에도 왕이 출전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학자들은 때로는 이 다윗이 왕적인 역할을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그가 사무엘서에 보시면은 그의 관심이 자신의 욕심에게로 돌아가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을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펼치고 있었어야 되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한 여인에게 그의 눈이 돌아가게 되고 전쟁에 출전을 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와 그들의 백성을 위해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일을 행하지 않는 왕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역대기 저자도 이러한 부분에서의 암시적인 표현을
지금 담아내고 있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보낸 사절단을 한운과 그의 부하들이 희롱하여서 돌려보내는 일로 시작된 이 전쟁이 막을 내리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다윗은 그리고 그 가운데 백성을 이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였다라고 했으니 그들을 노예로 종으로 부리게 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암몬이라는 이 나라가 대단히 크게 교만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 교만함이 누구에게까지 미쳤냐면은 다윗에게 미쳤다. 다윗에게 미쳤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절단에게 악한 일을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지금 받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때로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일을 행하곤 합니다. 특별히 나보다 가지지 못한 자라고 생각했을 때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업신여기죠. 교회는 그러나 신분과 세대와 성별로 구분해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의를 다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자들에게 선을 베풀고 손님을 융숭하게 대접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요.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자,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참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고 사람의 등급을 나누기도 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람에게 참 악한 일을 많이 행하곤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요즘 세대뿐만 아니라 이렇게 과거에도 동일했다는 겁니다. 사절단에게는 결코 악한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지는 생각과 오해로 인해서 이 악한 일을 저질렀고 그들은 그 악한 일로 인해서 너무나도 큰 아픔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의 내용인 4절에서 8절의 내용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결국 다윗에게 있어서 그 크게 어려움을 겪는 나라고 또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반대 세력으로 급부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4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사무엘하 21장 18절로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장군들이 블레셋 군을 지휘하던 키가 큰 자, 키가 크다는 건 뭐겠습니까? 바로 거인족이죠. 거인을 죽인 일, 이 거인족과 싸운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싸워 이긴 이 골리앗도 그 거인족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4절에 기록된 십부개는 다윗의 용사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십부개가 거인족 자손 10배를 쳐 죽이고 항복을 얻어내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전쟁에서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입니다. 물론 이 엘하난도 다윗의 용사 중 한 명입니다. 세 번째 전쟁에서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을 가진 거인을 상대하게 되는데 그는 마치 골리앗을 연상시키듯이 이스라엘을 능욕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7절에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라고 되어 있지요. 이스라엘을 능욕했던 사람 바로 이 골리앗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그런데 정말로 흥미롭게도 그의 이름은 기록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능욕하는 큰 장수처럼 되어 있지만은 오히려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단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에게 큰 힘을 가진 것처럼 되어 있는 모습은 있었지만은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을 정도로 그는 아무런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거인족이라고 대변되는 모든 어려움들을 정면 돌파하는 모습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거인족이 실제로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처참하게 짓밟혀 가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굉장히 큰 어려움, 큰 산과 같은 것들이 이 어떻게 본다면 눈으로 보기에는 작은,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과 같은 자들에게 무너집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놀리는 그러한 능욕하는 자의 모습은 눈에 보이기는 커 보이지만은 그의 진상은, 그의 모습은 작디 작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군대 그 용사들이 크고도 큰 자라는 것이죠. 이 작은 자, 그러니 이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은 사실 이 세상 누구보다 크신 분이신 하나님의 군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전쟁에 나아가는 그들의 믿음에 그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흥덕현상교회 성도님들, 세상은요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반드시 조롱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조롱하듯이,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듯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해서 조롱의 말과 눈빛과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 도대체 어떠한 유익이 있냐라고 반문하곤 합니다. 헌금하는 것을 두고 돈을 허튼 곳에 쓴다며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스스로 싸워 이기시는 것이죠. 태산과 같이 높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것이고, 거인족과 같은 절대적인 힘을 가진 듯이 보이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의 능력에 비할 것이 결코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승리의 영광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를 모욕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자를 따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싸우는 용사인 우리를 향해서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하고 또 치욕을 줄 때도 있겠지만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결코 치욕과 모욕에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태산과 같이 높아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전지전능하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보다 높을 수가 없으며 그분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악한 무리들을 무찌르고 이 땅에 다시 서실 것이며 우리에게 승리의 계가를 부리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라도 이러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이라는 전쟁터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땅으로 떨어지지 아니함을 믿고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무궁무진하시며 모든 전쟁의 승리자이신 참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지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강인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다가오는 시험과 산이 골리앗과 같은 거인같이 보이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더욱 바라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께서 택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멀리하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의 큰 아픔과 슬픔 중 하나였던 일제강점기의 치욕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라지고 광복을 누린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복이라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를 위해서 또 쓰임받은 모든 귀한 우리 선배들에게, 인생의 선배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며 믿음 생활을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는 하루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복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며 급하고 어려운 소식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